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모님들의 은혜 생각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우리는 아내라는 부부 관계로 설명하신 데가 있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우리를 이제 비유를 하신 데도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이 비유들 가운데 제일 좋은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비유가 참 저는 마음에 닿아요.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기서부터 선민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 복이 되라는 그 말씀은, 그 원어의 뜻은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파이프라인, 즉 복의 물을 흘려보내라,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전파해라,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아들, 딸, 자손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자녀들이 복이 되라는, 즉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로서 공이 느끼는 바지만 우리 부모들이 제일 기쁠 때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은 너무도 자부심이, 너무도 귀한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정말 마르틴 루터나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최상의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미국의 신학자였던 호레이스 뷰시넬이라는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와 놀라운 교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고의 선생이시다. 최고의 교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나 여기 뷰시넬 이 신학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준 그 사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행복한 자들. 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여러분 가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낙심이 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 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한마디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참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뷰시넬 이 목사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준 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 다른 교훈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교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산상고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고훈 아닙니까? 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의 윤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여기 가르쳐준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줄 부모가 없고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잡아줄 부모가 없다고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이라는 이 말은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누가복음에 11장 13절에 누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한마디로 불가 분리의 관계. 나누어질래야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무촌이거든요. 그 촌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일촌이라 그러더라고요. 일촌인데. 근데 여러분 부부 관계는 돌아 누우면 남이에요. 돌았으면 남이에요.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이 숨길 수 없죠. 분리할래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관계. 혈연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야말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이 확실한 보장.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참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들인 우리를 징계할 수 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때릴 수도 있고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채찍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때로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도 잘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버려두시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책망한다. 그거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거기에는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 알아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다시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고 때로는 채찍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거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서 더욱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네가 사생아가 아니야.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멋진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자라는 말이에요. 친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자, 사생아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옛날 시골에 그 첩이 놓은 아들, 그 호적에도 올리지를 못하고 그 한많은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친아들이 아니라 버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친아들, 적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징계를 주고 고난을 주고 채찍질을 한다. 그거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에게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도 고등학교 시절에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은 아예 머리에 기억도 떠올리기 싫은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성경의 이 교훈을 그때 믿었다고. 너는 사생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적자야.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네가 이 고난을,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는 연단으로, 시련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잘 견디어내면 너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심한 우울증, 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철이 안 들던 그런 미숙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간섭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만 확실히 믿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열등의식을 느낍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쩌다가 고등학교 시절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곧 교만이라.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소스라치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등의식은 교만입니다. 자기 그것을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고 버티는 거지.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해준, 그때 내가 교만했어. 교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교만했을까? 현실을 수용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 고난은, 그 시련은, 그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기억이 납니다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사실, 이것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하루는 기차로 부산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기차 좌석은 이렇게 돌려놓으면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앉은 앞자리에 창가에 10살이 안 된, 아마도 8살이나 9살 정도 되는 그런 남자아이가 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연신 싱글벙글하면서 웃으면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차의 유리창에다가 입김을 호 이렇게 불어가지고, 겨울인데 거기에 이 글자로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동행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이면 을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이 녀석은 혼자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에게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기차가 여기에 멈추었으면 반드시 어디론가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그 기차가 다시 소리를 내면서 출발하려고 하면 흘레불떡 뛰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싱글벙글하고 이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기차가 정차하는 역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지만 조금도 불안한 기색이나 두려움 없이 그 녀석을 눈여겨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참 그 녀석 참 기특하네, 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주 의젓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 부산 가요. 너 혼자 가니? 예. 너 무섭지 않아? 무섭기는요. 왜 무서워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 녀석이 나한테 엉뚱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돌하게 그가 질문을 던지는 게,
아저씨, 이 기차의 기관사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야 임마, 내가 이 기차 기관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에이 아저씨도 이 기차의 기관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촥 이렇게 올리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요 이 기차가 역마다 설 때 뛰어내려가지고 쏜살같이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저 앞에 이 기차를 운전하는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빠!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거기서 한참 좀 있다가 기차가 떠나되면 아버지가 고개를 내밀고, 야 임마 빨리 가 자리에 앉아. 그러면 내가 쫓아와서 여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레벌떡 춤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한두 번 그냥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날 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부산을 내려가는 기차 속에서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아이는 이 기차의 기관사라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도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워서 혼자 가는 여행이지만 두려움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없느냐? 그날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사를 둔 아들이 그렇게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그렇게도 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기관사인 아버지보다도 더 위대한 기관사,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전하신, 한 번도 실수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아니면은 부딪히는 그런 일 없이 항상 일정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다. 너는 불안전해서 너는 사고도 낼 수 있고 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고를 내지 않아. 그 위대한 기관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 저는 그때 그 이후로 그렇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운전하시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 믿고 담대하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핸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자부심, 그 긍지, 그 프라이드, 그거 가지시고 남은 인생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어긋나는 길로 갔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는 이 평안함, 이 든든함, 이 두려움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의 손잡고 춤을 추며 찬송하며 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